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 역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거지. 즉 세상에서 보았을 때 불쌍한 자,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거지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바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즉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특이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결한.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디메오의 이름이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디메오의 이 거지라고 하는 이 직업, 거지라고 하는 이 삶은 그냥 자신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미 그 집안은 거지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불결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은 바디메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또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또한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성경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 그의 아버지가 거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위의 때로부터 이어져 왔을 그럴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는 디메오 집안의 자리야.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집안은 항상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동냥을 하고 살았던 그 자리가 바로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자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지긋지긋하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다른 앉을 자리가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곳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지맹인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제도 그제도 지긋지긋하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자리, 또한 정말 그 자리에 앉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내 가운데 또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무능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기력이고요.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삶에 다이나믹하고 생명을 찾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자신이 거하는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런 데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10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여리고가 등장하는데,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첫 가나안 성,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이 가나안 성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이 성 가운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완악함은 그 저주에도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 정도 되면 그만둬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을 갖다가 터를 쌓을 때에 그가 그의 장남을 잃은 것이죠.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인간은 그만두지 않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 성은 결국에는 어떤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낳은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그 가운데 표출해 놓은 성,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성 여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성 여리고, 그 썩어 빠진 인간의 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길가에 앉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 성은요,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이 그렇게 표출되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녀를 죽여가면서까지 쌓아가는 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여리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고요.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주일날 수요기도회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좁은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이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리고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약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요. 남성 편력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두려움과 공허와 부끄러움,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허탕을 치고 허무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자의 그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죠. 그리고 오빠의 죽음 가운데 슬픔에 잠겨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 항상 그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실패와 죽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을 항상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실패,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좌절과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덜썩 주저앉아 있지만 오늘도 그 가운데 희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삶을 뚫고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기력, 무능력,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허와 실패에서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견인해가는 바로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의 믿음, 그 빛나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르짖음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그런 무대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심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대상이 있는 진정한 믿음, 내 가운데 그분이 실존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큰 소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을 때 저분이 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 저러 갔다가 불렀는데 제가 여러분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 한 대여섯 번 지나갔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를 부르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부르겠죠, 그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을 갖다가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들리기 전에 그 가운데 먼저 들리는 여러분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응답 이전에 세상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면 그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예수께서 바로 응답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너 조용해. 너 입 닫아야 돼. 야, 너가 부르짖는 그 예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정말 계시는 거 맞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맴돌고 있고요. 그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소리를 그렇게 그분을 부르짖었을 때 그 가운데 먼저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드는 의심이죠. 의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신이죠. 끊임없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회의와 그 가운데 있는 내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내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세상의 시선과 내 가운데 있는 자괴감, 왜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거지가? 어디 대를 이어서 거지 집안인 네가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야. 너 조용히 해.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그게 우리 가운데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는 우리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이,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게 중요한, 믿음은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더욱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불신과 회의와 너희를 맡고 있는 죄책감과 우울함과 세상의 시선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 더욱 더 큰 믿음으로 내 가운데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불렀다고,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대답이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평생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 큰 소리로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앉아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화시키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 무기력이 있습니까? 내 가운데 무능력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부르짖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모든 그 회의와 내 가운데 있는 불신을 뚫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이 여리고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디메오의 답변 가운데서 저희는 빛이 나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답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른 것이죠. 첫 번째, 이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데 이 말이 생략돼. 선생님이여,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세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가운데 문득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네, 자기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은요, 인간의 성 중에서 가장 화려한 여리고성이라고요.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욕구가 그 가운데 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되고 있는 아름다운 성이죠. 그죠? 그가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52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에서 그가 이제는 벗어나서 어떤 삶으로? 비생산적인 삶에서 그는 이제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꿈꾸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그가 가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그는 누구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 앞에 세상이 보였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일단 세상을 둘러보고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따라갈게요. 안 따라간다는 건 아닌데 장가도 가보고 소도 사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정말 다른 믿음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여러분 그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그는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볼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아주 초라한 모습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영적인 눈이 뜨였던 자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비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바디메오는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세상, 하지만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성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 세워진 여러분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는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따라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그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디메오는 생명의 삶을 살아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세상에 비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 그 삶은 세대를 넘어서 그 가운데 주어졌던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의 삶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지나가셨고 그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켜 세우셨고 그 무기력한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다이나믹한 그러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